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보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서 보았던 것 같이 요시야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하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선조들과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대개혁을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개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기보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다가 보니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보였고 그것을 고치고 부술 것은 부수고 바로잡으면서 새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란 미리부터 개혁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사람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늙기까지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요시야가 강력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은 미안의 개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는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올라온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의 군대를 상대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는 느고의 북진을 막으려다가 무깃도에서 예기치 못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 전체가 애굽의 간섭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야가 일찍 죽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의로운 왕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일찍 왕이 되다가 보니 결혼도 소년 때 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시야는 16세의 여호야김을 낳았고 17세의 여호아하스를 낳았고 31세의 시드기야를 낳았고 그리고 39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요절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애굽왕 느고가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로 가려면 그때 바로 느고가 갈 수 있는 좋은 길은 해안가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는 해안길을 따라가 올라가다가 가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바닷가를 따라서 올라가 갈릴리 바다보다 조금 밑에 있는 무깃도를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해 쪽으로 멀리 내륙 쪽에 있었고 또 처음부터 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는 무깃도를 향해 진군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요시야가 무깃도까지 따라 올라가서 느고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느고는 사람을 보내어 얘기합니다. 유다와는 싸울 마음이 없으니 섣불리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시야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변장을 하고 싸우려고 무깃도 골짜기에 나갔습니다. 애굽의 활 쏘는 군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요시야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시야를 사랑하셨고 그를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기도하고 강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요시야는 마치 죽음에 이끌린 듯한 행동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나비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 속으로 날아들듯이 요시야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 일찍 죽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요시야를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3장 24절에서 30절까지가 이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것이 이 세상에서 오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오히려 단명하고 좋은 것이 쉽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득세하고 그것이 계속되는 그러한 불의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노로 가는 길목에 서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실한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은 것은 비극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은 요시야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아김은 이어서 왕이 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아버지 요시야를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결국 유다는 심판과 멸망의 마지막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와 엘리야김이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로써 요시야가 시행한 모든 개혁은 한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당대에 그치고 맙니다. 여호아스는 백성이 세운 왕으로 유다를 석 달간 다스리지만 애굽에 잡혀가 거기서 죽습니다. 엘리야김은 애굽 왕이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자 세운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엘리야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과 죄악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시야는 분명 왕으로는 선한 왕이었고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신앙인이었지만 온전한 믿음의 부모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여호아스가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된 후 애굽으로 잡혀간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처럼 비참하게 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종교가 바르게 서야 하고 특히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까지는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변화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필요하고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다른 사람을 따라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첫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매년 첫날 첫 마음으로 다짐한 그 초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나가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점차 변질되고 무뎌지고 소리만 커지고 감정적으로 유치하게 변합니다. 또한 감사를 잊고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해지고 불안감이 켜집니다. 초심을 잃는 것은 목표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찾는 것보다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 같은 것들을 복의 핵심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은 외형보다 능력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첫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면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놀라운 개혁의 시도였고 놀라운 운동이었지만 그 개혁의 여파가 백성들의 마음 깊숙이까지 미치지 못했고 특히 자기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3명이나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들 중 한 명도 선왕의 개혁 의지를 따라 계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나쁜 것을 혁파하는 개혁은 잘했지만 좋은 것을 세우는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개혁적이고 헌신적인 인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혁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사람씩 인물들을 키우고 그 인물들이 서로 격려하고 후원하면서 개혁의 불씨를 일으킬 때 선한 개혁의 열매가 가정에, 개인의, 그 사회에 일어나고 만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개혁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된 그 말씀은 사실 말씀이 왕과 백성을 발견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왕과 백성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일이라고는 순종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하지 않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와 은혜를 그와 그 시대에 베푸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비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비어진 그 자리에 온전한 주의 말씀을 채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사회가 바뀌는 귀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